욥기서 2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욥기서는요, 아브라함 시대 때의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 시대 때 BC 2000년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한 200살 가까이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욥은 240살까지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때의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이스라엘 민족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신앙심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편집한 것이 옛날의 이야기들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다시 전해주고 그것이 이야기가 욥기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욥기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믿으면 착해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착한 사람들을 좋아하지요. 왜 사람들이 착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착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인가 지작년인가 한 마트에 갔었는데요. 마트에 갔었는데 한 편말이 착한 가격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물건에 착한 가격이라고 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왜 착한 가격을 했을까?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또 찾아보니까요. 이게 착한 가격, 앞에 착한 형용사가 붙어가지고, 2008, 9년부터 이게 유행이 되었답니다. 이 말이, 착한이 붙어가지고, 이 착한 이 김밥, 그 가격에 비해가지고 알차고 맛있는 김밥은 착하다. 착한 김밥이라는 것이죠. 착한 연비, 연료에 비해 더 멀리 달리는 차는 착하다. 착한 연비라는 것입니다. 또 착한 다이어트, 몸을 망치지 않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착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이 앞에 착한 자가 많이 붙었어요. 만들어내는 게 다. 자녀가 착하게 원하면 착한 자식, 착한 자녀 이렇게 붙이고 같아요. 제가 가만 살펴보니까 각박해져가는 이기적인 이 시대,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 사기가 넘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이 착한이 이 앞에 붙여가지고 잘 쓰이고 있다는 이 긍정적인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좀 착해 보자 하는 그런 소망, 열망이 모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나라가 2008년, 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착한 붙여가지고 이 나라가 착하게 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착함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착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착하게 된다. 저도 고등학교 이제 교회 다닐 때에 집에서 반대는 했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돈 나오냐, 밥 나오냐,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돈이 나오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 제가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말하냐? 우리 못됐냐?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면 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거짓말도 해서도 안 되고, 나쁜 말, 행동도 해서도 안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그렇게 또 말을 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학창 시절 때 수없이 좀 들었습니다. 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이 욥을 보실 때에 참 착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자랑했습니다.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랑해가지고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있지요. 착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착함이 오해라 할까요? 사람들은 이 착함에 오해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는 다 이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억제시키고 억눌리고 이렇게 또 살아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계도 이 착함을 위해 살아옵니다. 안 그러면 맨날 싸우죠. 박 터지게 싸우고 맨날 한란 고통 가운데 삽니다. 이게 착함을 이렇게 가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사람들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서에서 이 착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사람은 착함으로가 아니라 그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착해야 한다는 것은 사탄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야. 그런 노래도 있는데, 처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핑계를 댔지요. 변명하고 핑계 댔지요. 착함이 변명거리입니다. 착함이 핑계거리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그것이 사탄 때문이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 지으신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도록 한 에덴 동산은 이 착함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충만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천국에는 악이 없단 말이죠.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깨트리려고 미혹을 한 것이지요. 이 사탄이 어두움이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어두움이라고 할 때에, 또 전체 어두움이라고 할 때에 모든 나쁜 단어는 다 들어갑니다. 어두움 속에. 그냥 낮이 지나고 밤이 되고 그 어두움이 아니라 이 어두움 속에 미혹, 거짓, 음란, 악, 이게 다 들어가요. 이게 불신, 이게 다 어두움 들어가요. 이 사탄이 원래는 어두움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 이 어두움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미혹된 것이 인간이지요. 이 사탄은 이 원어 자체입니다. 사탄, 히브리어 원어가 사탄이에요. 방해하다, 반대하다, 적대자, 원수, 참소자. 신약 성경에도 사탄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할 때도 있고 마귀라고 사용할 때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동일어입니다. 마귀는 중국어 한자예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신약 성경에 이제 사탄, 마귀, 디아볼로스는 시험하는 자,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 요겁니다. 이 사기치는 사람들은 처음에 얼마나 착합니까? 착하면 다고 옵니다. 선하게 다고 옵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에게 다가왔지요. 뱀에게 와가지고 가정에서 인간에게 다가올 때 착하게 다가왔습니다. 허우려! 이게 막 무섭지 이렇게 하기 아니고 아주 착하게 다가왔어요. 결혼하시고 한 10년쯤 지나면 이런 인간이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이런 말 다 하잖아, 그죠?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다 착함으로 가정한다니까요. 다 쏘았지요. 쏘았어요. 다 쏘았어요. 다 쏘았어요. 저 뒤에 사도 약간 저도 예입니다. 사도 남말 안 해, 정말로. 우리 이래 싸우면 그게 사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게 다 쏟고 있다는, 사람들 쏟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인격을 가졌습니다. 지정의, 감정을 가진 것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오늘 말씀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간 것이 이 사탄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집에 안 올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예쁘게 세수하고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면 사탄은 안 올 것이 천만의 말씀. 사탄은 어느 누구든지 다 방문합니다. 신망을 다 해요. 얼마나 반갑지도 않은데 얼마나 급해도 이 사탄이라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못 나오게 해요. 또 교회에 다닌다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에 못 다니게 하고, 또 기도 못하게 하고, 설교 말씀 못 듣게 하고, 성령 못 읽게 하고, 온갖 방해를 놓는 것이 이 사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사탄은 더럽고 악한 존재입니다. 더럽고 악한 존재. 더럽다는 것이 음란이 포함되어, 가장 가깝게, 가장 많이 음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음란이. 이 사탄이 착함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 거짓으로. 안 착한데 거짓으로 착함을 가장하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와도 쏘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요.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편으로 사탄은 사람의 착함을 부추깁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누구든지 다 들었습니다. 너는 착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사탄에게 옆에서 부추긴다니까요. 착해야 돼. 착해야 돼. 그러면 사람인데 공부를 그만큼 했으면 착해야 되지. 예수님이 그만큼 믿었으면 착해야 되지.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착함을 추구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착하면 됐지 뭐. 착해야 한다. 이 사상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옵니다. 한번 가봐 보십시오. 착하면 되지. 하나님 믿을 필요 있냐? 예수 믿을 필요 있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다고. 이게 막연해요, 막연해. 한번 전도하게 해보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꼭 교회 갈 필요 있냐? 착하게 살다 보면 좋은 곳에 간다고. 저 참 신기할 정도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 이제 우리 박미수 집사님 어머님은 우리가 한 번 가서 방문해가지고 한 번 예배드리고 안수해가지고 교회오시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한 분의 집사님 보면 예배 시간에 참 예배를 참 잘 드려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참 희한해. 하나님 안타계셨는가? 교회도 몇 번 오시고, 제가 결혼하고 목회할 때마다 교회 한 몇 번 오셨거든요. 체면치러 오시지요. 사회니까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면 전도하지요. 저 팔남매인데 교회 다니는 딸이 3명인가? 3명 맞지요? 딸 3명 전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히 제일 뒤에 앉은 사람이 잘 안 해요. 저는 가면 어떡하네 말을 해가지고 하여튼 예수 믿도록 노력하고. 한 번에 작정하고 한 2달 동안인가 주일날 오후에 가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딸 둘이 손붙주하고 중국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할머니 예수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나는 내대로 좋은 곳에 간다. 이 불교의 사상이 늦어가지고 희한히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이야 참 이게 좋게 말하고 또 이제 손잡고 기도해주고 어지간하면 한 2-3번 하면 이렇게 눈물 흘고 되거든요. 희한하게 안 돼요, 안 돼요. 독해요. 그 딸도 좀 독하지만도. 그 희한해요, 참 희한해. 하나님 때까지 그런 거. 그게 세상 사람들 보면 착하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뭐 천국 가면 이게 아닌 거지. 착하면 천국 같은 곳에 간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다 있다는 것이 이게. 그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 욥도 보면은요, 이 착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앙도 믿음도 착한 믿음, 착한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게 쏘가는 것 같아요. 한 100여 년 동안 예수 믿으면 착하면 되지. 그래놓고 막 문제가 막 터지잖아요, 막 그죠? 지금 욕 많이 먹잖아요. 다 부해지고 교회 건물 커지고 다 생활이 다 잘 사니까 이게 서서히 막 악함이 드러납니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교회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목사도 막 권력 있는 척하고 거의 다 목사 되려고 하고 이게 다 쏟고 있는 거죠. 욥이 보면요 착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던 것이죠. 이게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벌 받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욥이. 3절 말씀 보면요. 온전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탐, 그 다음에 정직하여 야살인데요. 이게 끝내다, 소진하다, 평탄하다, 고든 길을 가다. 거기다가 도덕 윤리적으로 완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완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완령이 아니고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음하게 흠이 없도록 노력하게 살아가는 것. 구약 시대의 율법의 흐름은 흠이 없는 거잖아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거. 점을 들 때 그렇고 하나님 사람들도 이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걸 거룩이라고 또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착하게 살면 되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내게 돌아올 분깃을 좀 나눠달라 이래가지고 먼 땅에가 허랑방탕 해가지고 썼지 않습니까? 이게 집 나간 탕자입니다. 근데 집안에 있는 큰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그냥 착하게 일만 열심히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탕자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면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도 그렇고 오늘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착하면 됐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죠. 아버지를 깨닫죠. 먼 집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 돈 다 떨어지고 그때서야 바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엄마가 귀한지 아버지가 귀한지 가정이 귀한지 몰라요. 우리 둘째 아들 우리 영광이 오늘 왔습니다. 이 별명이 황차사입니다. 함흥차사가 있지 않습니까? 소식이 전혀 없어요. 평상시에 어머니 아버님 잘 있나 인사를 안 해요. 무소식이 있어지라 그렇게 굳게 믿는지 어등간에 어제 제가 오라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집 나가보면 아버지가 이렇구나
어머니가 이런 분이구나. 아들, 자식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알아요. 둘째 아들도 집 나가가지고 고생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내 아버지, 그렇구나. 그래서 집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지요. 잔치를 벌였어요. 그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디 잔치 소리, 풍악 소리 막 들리니까 이게 뭔 소리고 종을 부릅니다. 집에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종을 불러가지고 이게 뭔 소리고 이게 집에서 이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풍악 소리 나고 이게 뭔 잔치 소리냐. 그러니까 종이 얘기합니다. 이게 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온 당신의 동생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다. 송아지를 잡았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큰 형이 그가 노하여. 그럼 동생이 그동안에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뭘 갖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큰형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노할까? 예. 집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래 아버지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큰 형을 달래요. 야야 왜 그러냐. 아버지가 참 애서 달래가지고 달래면서 들어가자 하고 그랬는데 29절 보면은 이 큰형이 아버지한테 노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6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버려 슬게 한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를 냅니다. 아버지한테. 이게 큰아들이 평상시에 아버지를 몰랐어요. 이 변망정하는 거죠. 그냥 집에서 그 교회 생활할 때에 그냥 착하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사건이 딱 터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착함을 가장한 큰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게 큰아들 아닙니까? 이게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착한 척 큰아들 이게 다 사탄한테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BC 200년경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모인 그 모임이 바리새파거든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거룩했어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나가면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말만 찾겠습니다. 말만. 행동은 엉망이었고 거짓이었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잖아요. 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요. 이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주된 장벽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저주받을 선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머리 굴려서 인간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선행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죄를 안 지으면 되지 뭐. 착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벌 안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이 착함 이 신앙이 착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사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한 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이 타락한 죄인은 인류 역사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든 인간들 내면에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해야 되는 미련이 다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지고 강박감마저 있습니다. 착해야지. 선해야지. 이게 내재해 있다는 것이죠. 이 착함을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가르쳐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고 중국의 공자를 비롯한 유학자들이 인의예지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옳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와 행동을 이걸 가르쳤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착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선생님들이 학생 보고 거짓말을 안 가르치잖아요. 나쁘게 하라 안 가르칩니다. 휴지를 버리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애들이 또 안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안 된다. 이게 세상에서 착함을 가르칩니다. 착함을 추구하고 또 착함을 가르쳐요. 이 착함의 추구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장모도 하면 그런 일종의 하나이겠지요. 3절 말씀 보면요. 욥이 여호와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이 욥이 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욥이 착해야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모세 전의 시대니까.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하기 전에 그래도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욥을 의롭게 봐주었습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치 않고 착하게 살면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6장에 보면 6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제 2장 후반부터 친구들이 오지요. 친구들이 욥이 병들었다 소식을 듣고는 세 명이 와서 위로하려고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지요. 대화하는데 정죄의 대화를 하죠. 그때에 욥이 6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이게 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4장부터 보면요. 이 친구들의 말 가운데에 어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벌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계속해요. 욥의 친구들이 네가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벌 받았다. 하나님부터 어렵게 살지 않기 때문에 벌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5장 27절 말씀 보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욥의 친구들이 네가 고난 당한 것은 착하게 살지 않았다. 어렵게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이런 말로 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걸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제 몸이 아프거나 병들면 누군가 와가지고 위로하잖아요. 위로할 때 위로하는 말 중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저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근사 한 분이 병원 문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진짜 사람이 뭔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 병들었냐고. 극해요. 딴 말 뭐였습니까? 극해요. 극해요. 그랬어요. 아픈 사람들은 뭐가 모르게 찔리잖아요. 뭔 죄 짓냐. 집에 무슨 사고 나면 뭔 죄 짓냐 이 생각되잖아요. 이게 뭔 죄 짓냐 이 생각조차도 사탄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은 뭔 사고가 나도 병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 죄 짓겠지 그거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사탄의 생각이거든요. 그 욥의 친구들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서 세상적인 이론, 그 착함의 이론, 원리 가지고 지금 대들고 있는 우리 연구했대. 그래 욥이 이제 6장 10절에 내가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없다.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대화가 시도되고,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 보면은, 여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요. 그 친구들끼리 얘기를 쭉 계속 하고 봤죠. 엘바스가 또 와가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가만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다가 38장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말씀하지요. 어떤 말씀합니까? 자연 만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연 만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죠. 욥기 42장에 가보면요. 이때에 욥이 고백합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같이 보면 이제까지 교회 생활이 헛했구나. 그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잘못 다녔네. 그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 3절에서 5절 6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욥기 42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욥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회개할 거 없다. 나는 말씀 지켰다. 나는 어렵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회개한다고 회개. 제 가운데. 그동안에는 귀로만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 대해서. 이제 욥이 이제 눈으로 주를 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네. 누가 15년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몰랐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다 떨어지고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한 것처럼 이 욥은 고난이 이제 지금 30년 동안 고난을 받았거든요. 고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 고난 받기 전에는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머리적인 신앙입니다. 머리 굴렸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고난 후에는 체험적인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착함이 아니구나. 내 의로 살아갔구나. 이걸 회개하는 것이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지요. 이거를 로마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착함이 아니고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그때서야 비록 착함이 아니라 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이 착함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이 착함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탄에게 다 쫓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욥처럼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합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적으로 착하게 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우리 죄 때문에 감사하다. 구원해 주신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성령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 이게 의롭이 시작되고 거기에 참 감사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지. 신앙생활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감으로 교회 다녔느냐, 의로움으로 교회 다녔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반성을 해봐야 돼.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의가 자기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참 어렵게 살려면, 참 감사가 충만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예수를 살아왔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움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욥은 얼마나 철저했던지 완벽할 정도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켰잖아요, 말씀을. 자기 딴은 착하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시작되어도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 용서를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 성도라는 것이죠. 이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편에는 감사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시작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다른 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뭐 가정 회복을 위한 이게 부흥성회, 직장의 물질 복을 받기 위해서 부흥성회, 또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 부흥성회, 각성대회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이 진정한 착함, 의로움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 욥이 또 다른 희생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욥기를 읽을 때 보면 참 또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은 이 욥 한 사람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욥의 아들, 딸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도 아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도 아낀다는 거죠. 근데 욥기 1장에서 그 많던 짐승들이, 가축들이 다 죽어요. 조금 속된 말로 다 죽여버려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것도 우박으로 죽여버리고 물에 잠가가지고 죽여버려요. 물에 빠져서 막 목말라 하는 그걸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 어릴 때 이제 물놀이 하다가 이게 힘 빠져가 물에 막 빠질 때 있어요. 막 물 막 몇 잔 먹고 막 정말 죽거든요. 되게 커. 이게 물에 빠져서 물 먹고 죽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죽는 것도 쉽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근데 하나님이 죽이실 때에 물에 빠져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욥 한 사람을, 그죠? 하나님의 의로운 참다운 백성 만들기 위해서 1장에 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이걸 이해를 하십니까?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지 못해요. 또 바꿔 말하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의롭게 살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 이 섭리, 그죠?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 허락하잖아요. 욥의 생명만 놔두고 네가 어떻게 하든지 다 해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을 줍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욥이 친척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아요. 이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심한데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우울증 걸리다가 오메 자살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이 정신적인 고통이. 이 욥이 육체적으로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왜 이런 희생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에 착함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산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시고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냐 힘들지 참아라 네 죽어야 된대 참아라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예수님이 구할 때도 우리가 주여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율법, 예수님의 산상수훈, 하늘의 백성을 살아갈 법 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계명,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희생.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이 희생하라. 사랑하라. 희생하라. 의로움은 희생이라는 것이죠. 희생.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희생을 안 좋아합니다. 자기가 희생 손에 뻗고 있으면 화를 냅니다. 내가 왜 그럽니다. 인생사에서 희생은 이 필요악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는 소망적인 희생이고 사탄은 멸망적인 희생입니다. 우리들이 이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그럴 때에 의가 자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의가 시작되고 희생함으로 예수님이 살아있던 사랑하심으로 의가 자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분, 의가 있는 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착함, 사탄이 쏟고 살아온 착함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이 욥이 나중에 고난 후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처럼 착함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5장